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12주 마지막 12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떤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그 복음의 깊은 신비한 그 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산 아래에서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 내려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접촉하고 또 그들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함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아래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러나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 모든 여정,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붙잡아 일으켰던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그를 만나셨고 어떻게 그를 불러주셨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라는 곳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네소타에는 참으로 많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호숫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숫가에 살고 있습니까? 저도 제가 사는 곳 주변에 많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플리머스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근처에 카멜롯 호수도 있고 베스 호수도 있고 또 피쉬 호수도 있고 이글 호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숫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로 비교를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 중에서 가장 큰 호수가 미네통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미네통카 호수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제법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수 안에 있는 배 안에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2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마치신 후에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어릴 때부터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그 배, 두 배 중에서 하필이면 시몬의 배 위에 오르신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의 배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밤에 얼마나 베드로가 열심히 일했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는데,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밤에 고기를 잡느라고 지쳐있는 그 몸으로 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로 다 실을 수 없는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삶,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난 밤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많은 많이 배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리고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고기 잡는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간밤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지쳤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을 능력이 부족해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있는 호수와 그 가운데 물고기를 지으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가 몇 척이나 있었습니까?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호숫가에는 베드로의 배 한 척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호숫가에는 배가 2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2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명령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말로는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있지만 원래 원어에 보면 한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은 단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깊은 데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명령,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명령은 복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한 문장인데 첫 번째는 너에게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너희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라.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그들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한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가득하도록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시 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두 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하나 있는 곳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배 두 척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깊은 곳에 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기 잡던 그 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르심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베드로만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깊은 곳에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 말씀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호숫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10,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는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호숫가에서 그리고 호수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호수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고기를 잡으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수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가 그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 호수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호수입니다. 우리는 그 호수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네소타라는 호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호수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호수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호수에서 열심히 그물을 밤새 던지지만 그러나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호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로는 빈 그물로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빈 그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빈 그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실패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빈손으로 빈 그물로 돌아와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배 안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는 너의 방법과 너의 지식과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고기를 잡았지만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의 배에 올라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말대로, 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넘어서서 이 기적 너머에 새로운 일을 향해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로 가득 찬 배를 버려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던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호수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던 이 호수를 떠나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야 합니까? 지금까지 일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호수를 떠난 이유는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들 한가운데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외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고 있던 그 호수를 떠나서 사람들 한가운데로 사람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수에서 열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을 때는 힘들어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고기를 잡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더 많이 잡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잡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더 이상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호수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미네소타의 호수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미네소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네소타의 호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네소타의 호수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저와 함께 또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로,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빈 그물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네소타의 호수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배에 올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